두 주 전에 믿음 생활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 생활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기도 하고, 못나고 천한 자가 주의 은혜로 높임받는 역사도 있고, 또 죽을 병에 걸려서 이 병은 저 병은 해병해도 고치지 못하다가 예수님 은혜로 믿음으로 고침받고 생명을 연장받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던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고 기쁜 삶으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귀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가난하게 한 경우에 부하게 하셨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했었는데 세상에 소망이 없었는데 나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예수 안에서 절망을 벗어나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시고, 아무런 세상에 쓸모도 없고 낮고 천한 나를 예수님 안에서 믿게 하셔서 나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실패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내 생명 나에게 있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오라고 하면 우린 갈 수밖에 없어요. 너의 생명은 이제 오늘로 끝나서 그러니 너는 이제 정리해. 그러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귀하고 복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두 주 전에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먼저 주간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말씀 따라 사는 건 관계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만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살아요.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해라고 해도 나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 생활이지.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믿고 그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불법적인 생활입니다. 그건 불신앙의 생활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믿음이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늘 주일마다 읽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십계명. 1계명부터 십계명입니다. 이 1계명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보다도 귀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야. 으뜸이 되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는 이것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큰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 이 두 가지의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가장 큰 계명, 10계명 안에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러한 말씀도 있고 온갖 세밀하게 자세하고 구체한 말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10계명 안에 다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의 말씀이 다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말씀. 그래서 이것이 곧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0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10계명을 안 지킨다. 10계명을 안 지키고 세상적으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아직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10계명까지를 다 하지 못하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말씀이 바로 10계명의 말씀이에요. 이 10계명 안에 모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다 포함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지혜와 노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또 오늘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너가 예수님 믿게 된 거, 너가 죄에서 종로로 타던 거, 마귀의 자녀로 살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너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나야. 이런 말씀이에요. 너가 똑똑하고 너가 잘나가지고 너가 예수님 알아가지고 너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너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옛날에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자녀의 삶으로 제약된 삶을 사는 그 삶에서 우리는 떠나가야 돼. 그 삶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그렇게 산다고 하면 아직도 자녀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절하고 예수의 말씀은 외면하고 세상 따라서 예전에 믿지 아니하던 마귀의 자녀의 삶을 계속 사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죄악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는 그 삶을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가장 큰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밖에 다른 어떤 것도 너에게 가까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밖에 신이 없으세요. 오직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그런데 신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손으로 무엇인가 조각을 하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신이라 하고 섬기고
거기에다가 경배하고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 걸 내게 가까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두지 말라. 어떤 것도 가까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집사로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에서 목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들하고 저기 경주의 불국사를 관광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훗날에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거 죄였구나.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부처를 찾아갔잖아요. 불국사에는 절을 보고 왔잖아요. 그거 보기 위해서 경주까지 간 거예요. 다보탑을 보고 석가탑을 보고 그리고 왔잖아요. 가서 보니까 중이 그 불당 안에서 목탁도 드리고 있더라고요. 거기 안에 보니까 그 중 앞에 돈 받는 거, 헌금 받는 거 돈깨도 갖다 놓고 있어요. 아마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거기에 돈을 넣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넣지는 않았지만. 근데 내중에 훗날에 제가 그걸 깨닫게 돼요. 아, 이거 목사님도 그걸 모르셨고 그래서 거기를 우리를 데려가셨구나. 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관광을 가도 구경을 해도 절에 가서 관광하고 그런 건 절대 안 좋아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 나 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가까이 찾아갔으니까. 그거 보려고. 그거 볼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처라고 하는 신은 없어요. 알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4절의 말씀 보면 우상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무엇인가 조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신이 아닌데 마치 신처럼 하나님처럼 절하고 섬기고 거기에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만든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더더구나 복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경배하고 섬기고 손 비비면서 복 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호흡간 얘기 들어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우상 장수가 있어요. 우상을 깎아가지고 부처도 만들어주고 뭐 이상한 것도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건 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그것을 버려야 돼요. 죄인 얼마나 큰 죄. 이 계명을 범하는 얼마나 큰 죄겠어요. 예? 모르고 그걸 계속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지한 짓입니까?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엎드려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더더구나 아무리 거기에다 예물을 바치고 아무리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해도 그건 복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 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다른 것에게 절하고 다른 것에게 복을 빌고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도리어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질투.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절하고 다른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경배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에게 다른 것에게 절하고 다른 걸 섬기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에게 경배하고 다른 걸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라고 하는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질투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던 사람이 원수가 돼가지고 사랑하던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그만 폭행도 하고 못된 짓,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못된 짓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질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이 질투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이거는 합당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삶의 필요를 주셨고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에게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겠어요. 질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죄이기 때문에 큰 죄이기 때문에 질투하시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벌을 내리신 이유는 왜 그러냐?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섬겨야 된다. 내가 너에게 복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세상은 점점 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한번 이제 그 말씀 전하겠지만 지금은 세상에 온갖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음란마귀, 술마귀, 돈마귀, 온갖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마귀의 역사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의 삶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문화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문화이기 때문에 마귀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마귀의 문화인지도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마귀의 문화가 있고 마귀의 문화에 젖어 있으면 마귀의 문화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 문화를 깨닫고 마귀 문화를 이기는 그런 삶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간 제가 그 말씀 마귀 문화가 꽉 차 있어요. 예수 문화가 절대 아닌 거예요. 믿음의 문화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화가. 근데 그걸 몰라. 마귀는요 모든 곳에서 역사해요. 문화 가운데서도 마귀가 역사하고 생활 가운데서도 역사하고요. 어디 가나 마귀는 역사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는 동시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문화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을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질투. 이 질투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내 아들을 죽여가지고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자녀 삼아 주었는데 내가 너를 예수를 믿게 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해. 다른 것을 경배해.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상만 섬기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우상은 또 다른 우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돈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입니다. 돈신이라 만몬이라 그래요. 세상의 명예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명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사람도 남편이요 가족이요 자녀요 부모도 내 형제라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걸 합당하지 않게. 왜 그러냐? 중요한 거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가? 그 사람의 생명의 주인도
내게 남편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내게 자식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본. 그분이 생명 주셨어요. 그분이 아내를 주셨어요. 남편을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어요. 부모를 주셨어요. 돈을 주셨어요. 나를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내게 권세를 주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게 근본적으로 주신 그분을 더 먼저 사랑해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받은 것 가지고 받은 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의 뜻을 밝히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6절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은 거절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분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부탁을 하면 못 들어줄 수가 없어요.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이건 합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15장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세계 가장 부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돈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대개 모든 문화도 미국에서 다 왔어요. 미국이 지금 최고 부강한 나라잖아요. 당분간은 그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될 건 몰라요. 근데 믿음 팽개쳐 버리면 그것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부한 나라가 됐어요.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친구를 잘 만났어요. 미국을 잘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미국하고 떨어지면 안 돼. 그래도 그분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제3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망령되게 부른다는 얘기는 모독한다 그런 뜻이에요. 모독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부른다 이 말이죠. 또 다른 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그래야 죄가 아니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게 세 번째에 주시는 계명 제3계명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제4계명의 말씀 8절로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잘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날하고 다른 날이고 이 날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일에만 전심전력 힘을 쓰라. 최선을 다하라.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예배하는 거룩한 날.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세상 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농 가는 거 하지 말고 밭 가는 거 하지 말고 어디 오고 가고 놀고 하는 걸 하지 말고 물건 사고 파는 것도 하지 말고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하지 말고 사업하는 사람 돈 벌기 위해서 문 열고 장사하는 것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만 무엇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만을 하라. 이런 말씀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날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더 일하면 더 벌 텐데 하루 안 일하면 돈을 덜 버는데 그러면 손해보지 않냐. 세상 사람이 일해 동안 계속 일하는데 돈 더 못 벌고 더 가난한 사람 되지 않냐.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사흘 길이면 걸어서 가는 길을 하나님은 불순종해가지고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살았는데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에 농사지서 먹고 산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가져 나오지 않았어요. 무엇 먹고 살았느냐? 40년 동안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가지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만나 주셔가지고 나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몰아주셔가지고 메추라기도 먹고 살았어요. 일해서 먹고 산 게 아닙니다. 만나 내려주셔가지고 만나 먹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았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엿새 동안은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은 만나를 내려주지 아니하셨어요. 왜 안 내려주셨느냐? 안식일 전날 엿새 번째 날에는 안식일 날까지 이틀치를 내려주셨거든요. 이틀치. 다른 모든 날은 하루치뿐이 안 주셔요.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시는 거예요. 이틀치를 주셔가지고 안식일에 거두러 나가지 아니해도 먹을 수 있게 주시니까 나갈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내일도 만나 내려주시겠지 해가지고 나가보니까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안식일날 주일날 일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엿새 동안 일하면 다 살 수 있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 필요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요.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염려 없이 살게 되어 있어요. 예, 하루 더 일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리고 안식일 날 일해가지고 들어온 것은 허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은 거룩한 날, 구별된 날이라 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제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놓고 유튜브에 하는 말. 나쁜 목사들이요. 그 목사들은 무식한 목사들이요. 그런 목사들의 말은 듣지도 않아야 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어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선생님, 그것도 선한 선생님 그랬어요.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 여쭤보았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은혜 시대니까, 복음 시대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절대 귀를 담아 들으면 안 돼요.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계명들을 지키라 했어요. 계명들을 지키라 했어요.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같이 5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이네요.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잘 지키는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고 그러다가 십계명 안 지키고 꽉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천국을 못 갈 수 있어요. 평생 동안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수를 위하여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어도 십계명을 죽는 날 그날까지 지키지 않고 십계명을 안 지키고 불법자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천국을 못 간다는 사실이에요. 계명들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는 못하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만 산다고 하면 그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이고 복도 못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냐?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다려야 돼. 인내하는 자를 복이 있다나니 야고보 5장 11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하다 왜 낙심하느냐? 왜 믿음 생활하다 떨어져 나가느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길이 인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금방 복을 받지 못하니까, 금방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만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믿어도 헛일이요. 헛쓰고요. 차라리 안 믿는 게 편하지. 그러면서 예수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도 못 받고 영원한 생명도 못 얻어서 천국도 못 가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상 주신다는 게 복 주신다는 얘기. 인내해야 됩니다. 그는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 때가 되면 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되 천대까지 이르도록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